지난 금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9장을 했습니다. 7장부터 6장의 징조가 나오죠. 6장의 징조가 미혹이 나왔어요. 흰말, 그 다음에 전쟁 나왔죠. 그 다음 기운 검은 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청황색 말 나왔고요. 순교자의 호소가 있었고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장이 이렇게 끝났고요. 7장으로 와서 이렇게 동쪽에서 해 뜨는 쪽에서 천사가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내 백성들을 인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의 인을 쳤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든 족속 백성 방언으로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흰 옷 입고 가지에 승리의 그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7장의 얘기가 이렇게 끝났고요. 8장에 반시 동안 잠깐 고요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재앙이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요. 바다가 침해를 받아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 속에 있는 피조물, 물고기들이 죽고 배들도 깨지고 강도 3분의 1이 또 침해를 받아서 또 쓴 쑥이 되어서 그 물을 먹으면 죽게 되고 그리고 또 해가 침해를 해, 달, 별이 침해를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렇게 하고도 화가 3개 남았다. 독수리가 막 지나가면서 말을 했어요. 이렇게 8장은 자연재해로 해서 다 끝났고요. 9장으로 와서 황충이 사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을 물어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정도가 뭐냐면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었더라. 그 정도의 괴로움이에요. 죽고자 한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 정도로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5달 동안 황충이 입맞지 않은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9장에 2만만 군대들이 일어났고 그 3차 대전에 1차 대전에는 1914년에 일어났어요. 900만 명이 죽었대요. 900만 명. 2차 대전은 1945년에 일어났어요. 2,500만 명이 죽었대요. 3차 대전은 우리가 유브라데라는 장소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한 뭐 이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란은 뭐 중국하고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는 안 나왔지만 죽기로 작정한 3분의 1을 죽기로 작정한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9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도 일이 진행이 됐죠. 이스라엘 복음화 진행이 됐죠. 8장이 자연재해 진행이 됐죠. 9장에도 황충 재앙과 3차 대전이 일어났죠. 10장에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 보니까 없고 천사와 요한과 하나님 이렇게 그 연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까? 이 땅에서는 뭐 사건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제시한 내용들이 없어요. 한번 다시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구름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해서 얼른 보면 예수님 같은데 여기서 딱 소개를 했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서 천사란 것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천사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다와 땅이 다 지구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근데 양같이 입었는데 그 이리같이 양같이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양 같은데 용처럼 말을 해요. 근데 그는 땅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해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조직들이 7머리 10뿔이죠.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고 정치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고 땅에서 나오는 거 종교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서는 그 힘센 천사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어요. 그거는 참 의미한 바가 있죠. 밟고 그리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는 천둥이에요. 천둥.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 천둥이 그냥 천둥처럼 쾅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로 천둥이 돼서 말하더라. 이렇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니까 7 우레가 큰 그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기록을 하려고 하죠. 4절 읽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감춰진 계시죠. 감춰진 계시. 그러나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이제 유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인봉한 상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11장에서는 이제 막 외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아, 그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10장에서는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 속의 내용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으라. 하늘에서 기록하지 말으라. 그랬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고 멈췄죠.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보면은 이것을 봉하고 인봉해라, 봉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왜냐? 지금 때가 아니니까 인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니까 이것도 인봉을 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넘고도 23년이나 지난 시대이죠.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제 이 인봉한 것이 열리는 것이죠. 어쨌든지 지금 당시에는 기록하지 말라 해서 여기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그때 말한 내용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나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서 이렇게 할 때 또 성경을 놓고 이렇게 선서 이렇게 하죠. 이럴 때에 그게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여기에서 이게 벌써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이 얘기 기록이니까 이게 그때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창조주,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늘과 그 가운데, 땅과 그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한테 지금 맹세를 손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신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왜? 모든 존재하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그분이 말씀으로 막 완전 땀 흘리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서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백성을, 그분을 공격하고 핍박한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 신을 따르는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우리한테 경각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정도로 단순히 끝나느냐?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그것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앞에 지금 힘센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세계를 6일 만에 창조하셨지.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이제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그분이 예배한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거거든.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가 이를 가리켜가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느냐? 7절을 지체하지 않겠대요. 7절을. 자, 7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부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여지껏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 그동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 비밀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15장 51절. 15장 5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고 이제 부활의 순서가 나왔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는 변화되고 이 비밀을 쭉 부활의 비밀을 말해요. 부활이 언제 되느냐?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이 되거든요. 주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돼요. 바울도 그렇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다 잠자고 그냥 무덤 땅속에 계속 묻혀 있는 거 아니다. 그때는 죽은 자가 먼저, 산 자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부활의 순서를 말을 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되고 산 자는 변화되리니. 왜냐?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육신 가지고는 안 올라가지잖아요. 주님이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 때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고 그 비밀을 쭉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재림에 대한, 재림하실 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쭉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에게 했던 모든 복음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 일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힘센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맹세하여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되 지체하지 않냐고. 또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굉장히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하고 돈 벌고 그러고 쓰고 놀고 하면 돼요. 우리는 돈을 벌어도 구제를 해야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고 일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또 먹어야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이 없고 부활과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돈을 제대로 썼냐, 놀기를 했냐, 마음껏 죄를 졌느냐, 죄를 져도 막 괴롭고 회개하고 가슴 치고 다시 또 다시 바르게 살려고 오고,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된대요. 그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된대요.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변화를 시켜줘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홀연히 변화되어서 나팔 불 때 우리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부르고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고 틀림을 받죠. 이렇게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힘센 천사가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가 그날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징조들로 사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징조를 보면서 얼마나 가까워 지금 가고 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더 주님의 재림을 항상 마음 중심에, 주님의 재림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말을 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말을 했어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힘센 천사에게 가서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입에는 단데요. 배는 쓰대요. 배는 왜 쓰냐? 입에는 왜 다냐?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달지만 왜 배에서는 쓰냐? 그 내용이 재앙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재앙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하지 않고 딱 봉했다가 그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두 증인이 말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 내용을 말할 거 아니에요. 두 증인이 외칠 때. 그때 그게 저게 봉한 그 내용이었구나. 우리 애들이 말한 그 내용이 저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10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어내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그가 누구냐면 천사죠. 힘센 천사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을 했어요. 이 요한이 이 예언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렸어요. 요한 속에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그 힘센 천사가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한은 그 후로 예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예언을 하느냐?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11장에는 제3성전이 이미 11절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삼성전이 지어졌네.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삼성전이 지어졌네. 두 증인 나왔네. 그러면 이제 그 할 말 다 한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 애언하리라가 10장 11절의 내용이 11장 3절로 이제 옮겨지는 장면이 보여지죠.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언하느냐? 6절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문을 닫아버리는데 1260일 동안 예언하거든요. 1260일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예언을 해요. 엘리야 시대가 돌아와 버린 거죠. 엘리야 시대, 물이 없는 시대. 굶어서 죽으려고 한 가부가 자기 아들하고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조금,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거 구워서 내게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먹고, 저기 3년 6개월 동안 그 쌀독에 밀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건 뭐 마지막 양식이니까 먹고 죽자. 지금 이런 시대 3년 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막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도 대항하면 재앙으로 막 땅을 쳐버리고 이런 시대. 이것도 1260일이에요. 3년 반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참으로 어렵지만 참으로 귀한 그 기간들이죠. 이렇게 이거는 11장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10장에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없네요. 힘센 천사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 들렸고 요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작은 두루마리 재앙의 예언이 된 거죠. 그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네가 이제 만국에 가서 이제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10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건들로는 뭐 여기서 특별히 제시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11장에서는 이제 이 예언을 누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은 이 땅에서는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서만 이렇게 일이 연기에서만 일어나고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